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데 마음을 이렇게 분산시키면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데 분산하고 다른 일만 하고 그러지 않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상반기를 마치고 이렇게 7월 첫 주가 되면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감사절, 이 절기를 명하셨어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명해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절기를 꼭 이렇게 지키라고 하고 중요하게 여길까요? 절기를 잘 지키지 않는 왕들은 별로 정치를 잘 못한 왕들이고 절기를 잘 지켰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충성된 사랑받는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절기를 잘 지킨 왕들이 많지를 않았음을 우리도 잘 압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꼭 지키라 하였느냐?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알느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것도 잊어버리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알았는데 아들이 잊어버리고 할아버지는 알았는데 아버지 때, 손자 때 그것들이 하나하나 잊어져 갑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큰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잊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킴으로 감사절을 지킴으로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예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출애굽의 은혜, 광야 40년의 은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너 혼자만 알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광복절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광복절의 의미를 그 기쁨이 뭔지 모르죠. 최준혁이 광복절의 의미를 그 기쁨이 있는가? 뭐 그때 안 태어나서 그때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광복절의 의미를 깊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또 광복절날 뭔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6.25의 그 고통을 아이들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제 얘기 모른다고 고개 흔들잖아요. 몰라요. 6.25가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6.25가 뭐야? 그날 나 생일인가? 예,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마다 부모님이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나라에서 가르치면 그날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복의 기쁨을 알고 6.25의 아픔을 알면서 야, 이 나라 잘 지켜야 되겠다. 대한민국 잘 지켜야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야 된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곳에서 자자손손 나라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출애굽과 광야의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절기를 지킬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절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먹고 사는 거에 감사하지요. 건강하게 사는 거에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의 기본이 되어서 그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그러면 지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없으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너무 잘 잊어버려요. 어버이날이 없으면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어버이의 은혜도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고 나중에 돈 벌면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감사절이 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셔야 돼요. 어떻게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셨어요? 어떻게 지난밤 깊은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다고 늦잠을 주무시고 깊은 잠을 못 잤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21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을 지금 살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모든 삶이 올스톱이 되고 직장이, 사업장이, 학교가, 교회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 한국 교회가 문을 열고 복음이 들어온 날부터 교회 문을 닫을 데가 없었는데 이 코로나가 문을 닫게 만들었잖아요. 코로나가 문게 6.25 때도 교회 문은 안 닫았어요. 6.25 때도 전쟁통에서도 주일날이면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어요. 근데 이 코로나는 주일날 교회 문을 닫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엄청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2021년에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늘 감사한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근데 늘 감사를 안 한 사람은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일을 위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내일을 위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 심어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는 자가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감사의 씨를 뿌리는 자가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내일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를. 감사가 없으면 통로가 닫아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닫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늘 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게 항상 많아.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딸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감사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해. 근데 그런 것이 감사인 줄 모르면 교회 오는 것도 불평. 아이고, 이 무더위에, 이 더위에, 이 장마에, 아이고 끈적끈적 덥고, 오늘 집에 그냥 있으면 좋겠다. 교회 오면서도 투덜투덜 올 수가 있어요. 예, 아이들을 보면 왜 이렇게 빨리 안 일어나냐 짜증만 나지, 그 아들, 딸이 있으면 감사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감사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반드시 감사를 낳는 씨앗이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가져오는 씨앗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삶의 감사할 거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마르기 시작하면요, 감사할 게 갈수록 없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 않으니 거두는 게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어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이 건강함과 나병 환자 치료되고 이 모든 걸 판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 10명이 제사장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도중에 자기 몸을 보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근데 9명은 너무 기뻐서 제사장에게로 뛰어가고 그 중에 1명은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수님에게 뛰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고 너 혼자 왔느냐? 이 말은 10명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신 주님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 또 감사할 걸 주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육신의 문둥병에서 불치병에서 이 나병 환자에서 치료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9은 그것으로 만족했지만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치료받는 거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조건을 주는데 그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하잖아요. 더 큰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를 심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식물이 나고 저 동물도 있게 하시고 저 바다에 물고기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모든 걸 취하여서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마음껏 취하여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었으면 누구 거 많이 거둔 거예요? 하나님 거 많이 거둔 거잖아요. 하나님 거 많이 거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아닌 어디서 뭘 거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수고해서 많이 거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거두면 많이 감사해야지. 아멘. 왜? 하나님 거 많이 누리고 사니까. 아멘. 하나님 걸 그만큼 풍성하게 누리고 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감사해야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잖아요. 아멘. 일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잖아요. 아멘. 일에서 소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 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없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다 가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 안 하나 똑같이 먹고 사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소득을 거두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으면 연봉이 1억, 2억, 10억, 100억까지 올라갑니다. 또 재능이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있고 남보다 뛰어난 기술이 있으면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연봉 10억, 100억도 금방입니다. 아무 재능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능력도 없으면 취업도 못합니다. 밥도 못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줍니다. 열심히 한 만큼 소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다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심판이 없고 똑같다면 누가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면 천국을 상속해 주십니다. 아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충성하고 살면 하늘의 상급을 줍니다. 아멘. 면류관을 줍니다. 아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아멘. 영혼의 때를 심지 않으면 영혼의 때 거둘 게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때만 열심히 살면 육신의 때는 먹고 살 수 있지만 영혼의 때는 영원한 지옥과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행한 만큼 부지런히 일한 만큼 소득을 거두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복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군이 되고 최고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천국을 상속해 주시잖아요. 아멘. 이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감사해야죠.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니 감사해야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살아도 소득이 없다면,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선한 상급이 없다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도 영적인 삶을 살아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도 천국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상급이 없다면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산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고의 감사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지요? 제3의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이 많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한 가지가 없어집니다. 최준혁 군, 최준혁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까? 그러면 준혁에게 없어진 것은 뭡니까? 뭐에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없어집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없어집니다. 지옥의 형벌이 없어진 것이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지옥의 형벌은 견딜만 합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갑니다. 조그마한 시멘트 벽에 갇혀서 때 되면 밥 줍니다. 공짜로. 때 되면 운동시켜 시켜줍니다. 어떻게 일 안 해도 때 되면 새끼 밥 주니까 그것도 콩밥을 준대요. 그러니까 좋아요? 아주 즐겁습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아무도 없겠지. 근데 이 세상의 감옥은 언젠가는 나옵니다. 언젠가는 유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들잖아요. 1년을 살아도 힘들고 2년을 살아도 힘들고 10년을 살아도 힘듭니다. 짧든 길든 감옥살이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제상 받지 못하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옥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의 삶은 몇 년일까요? 1년, 10년, 100년, 1000년? 아니,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그곳에서 사는데 새끼 밥 꼬박꼬박 줍니까? 안 줍니다. 새끼 하루 때 되면 운동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다. 불 속에서, 불꽃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어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형벌이 싹 없어졌어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형벌이 면제된 것에 대한 진실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무죄 판결 받고 감옥 안 가게 됐어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죠. 10년 1차 공판에서 10년형을 받았는데 2차에서 무죄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영원 무기징역이잖아요. 무기징역, 지옥에서 불 가운데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사형언도 받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무죄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감사할 것이 당연한데 만약에 감사를 모른다,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죠. 인격이 제대로 된 거요,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인격이 지금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우리 수진이에게 맛있는 100만 원짜리 밥을 한 그릇 사줬다 합시다. 어떻게 100만 원짜리 밥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요. 굴비 한 상. 영광에 감초 영광 아가씨도 있고 있는데 100만 원짜리 상이 나온대요. 그러면 굴비에 금이 쫙 발라졌대요. 옛날에 한갑정치를 100만 원짜리 한갑정, 한 상에 100만 원짜리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굴비를 먹으면 금을 먹는 건데 어떻게 내가 수진이한테 그런 상을 하나 딱 대접하면 수진이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고마워요? 그러면 고맙다고 그래야 돼, 안 고맙다 그래야 돼? 당연히 고맙다 그러겠죠. 그런 예를 들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모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할 줄을 모른다면,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할 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우리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형언도를 받은 우리에게 무기징역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될 우리에게 무죄했어요. 박재용 무죄, 박서영 무죄, 그리고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천국을 상속 줬어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산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 그럼 내 인격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성도의 인격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건 영적인 타락입니다. 이건 영적인 타락.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면 인격이 잘못되고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으면 훗날에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거기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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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거기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50장에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베풀었던 은혜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내가 너를 찢으리라 했어요. 죽인다 이 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예,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 구원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 했어요. 아멘. 여러분,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격에 이미 문제가 온 겁니다. 내 인격에 문제가 왔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준 거에 은혜인 줄을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베풀었어요. 보통 부부간에 그런 일이 있지요. 야,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밥 사줄게 하고 데려갔는데 식당에 뭐냐 자기가 좋아한 거예요. 아내는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거 팍 사주고 맛있지? 좋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건 감사 안 하잖아요. 내가 좋아한 거 해줘야지.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 사주고 고맙다 그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한 사실이 없다면 감사를 못 하겠지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아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감사가 없단 말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를 못한다. 그 말은 내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정상으로 됐다면 정상적인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 표현을 못한다는 건 내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영적인 타락이 되었다 이 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안 하고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지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영적으로 타락했느냐 타락하지 않았느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한번 가만 보세요. 신앙생활 감사 누가 한가 보세요. 감사 잘하는 사람 누군가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해요. 새벽 예배 때 내가 물었죠.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해요? 여러분, 부자가 헌금 많이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하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한다니까. 절대 부자라고 많이 하고 가난하다고 많이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해요. 그잖아요. 믿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한다는 말은 지금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예배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충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행동하는 성도로 만들어요. 자꾸 우리 안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전도해라, 충성해라. 행동하는 성도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행동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예배할 때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 전도할 때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헌금하는 것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돈 있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짤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절대 돈 있어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근데 성령의 감동도 없다. 또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 백망덕한 거지. 성령은 야 감사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 베풀었잖아. 하나님 너를
사형 선고해서 무죄 판결해 줬잖아.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줬잖아. 지금까지 이런 좋은 가정 주었잖아. 너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줬잖아. 그리고 그 감동을 성령이 알게 하고 그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잖아. 아멘. 이 성령이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 아멘. 근데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거나 임재했는데도 성령이 임하시고 인치시고 깨닫게 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건 백망덕한 거지.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구원받은 자녀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와 충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감사와 충성을 못한다, 안 한다. 이건 백망덕이고 인격의 문제가 심각한 거다. 영적인 타락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가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병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못해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근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이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을 받았는데도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니까 인격적인 타락이나 배은망덕이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감사는요 씨앗이라니까요. 봄에 씻는 씨앗이. 그래서 가을에 때가 되면 또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렁주렁 맺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심지 않고서 어떻게 감사의 열매를 또 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진 자가 있고 은혜가 끊어진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입을 싹 닦아버렸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야, 내가 잠잠하니까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내가 잠잠히 참는다고 너와 같은 줄 아느냐? 때가 되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한다는 게 심판입니다. 때가 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멘. 내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아멘.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게 감사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씨를 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까지는 복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다.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다. 아멘. 아니 심어야 하나님이 주시지요. 아멘. 근데 심지 않으면 내일은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감사하는 게 옛날 사람에 비해서 더 풍성할까요? 인색할까요? 많이 인색해졌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못 살고 못 먹는 시대에
사람들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감사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했어요. 집에 개가 새끼 나도 감사, 소가 새끼 나도 감사. 예, 저녁에 자다가 감기가 들었는데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 예, 밭에 가서 고추를 따도 감사. 예, 호박을 하나 따도 감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모든 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 작은 거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 씨를 심는 거. 그러니까 그 감사가 또 감사를 가져오고 또 감사를 가져오고 내일의 열매가 되어서 계속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가정에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소강성 목사님도 그런 간증 가끔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개척해서 신방을 갔는데 서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는데도 신방을 가면 집이 얼마나 좋은지 판잣집이래요. 그리고 목사님 오셨다고, 이런 누추한 데까지 목사님 오셨다고 음식을 내온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온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요. 더러워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인데 목사님 신방 왔다고 어디서 뭔가를 해? 그 고구마 하나가, 그 감자 하나가 얼마나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신방 왔다고 감사를 내면 뭔가를 대접하고 싶다고,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근데 그걸 이수원성 목사님이 그래. 아니, 더 주고 와야 할 집인데, 그 집에 신방 가면 있는 거 없는 것 다 주고 와야 할 집인데 그들이 목사님 오셨다고 뭘 대접한대요. 헌금을 하고 대접한대요. 그럼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 그랬대. 근데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살아온 그들이 간증하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내노란 부자들이 다 됐다. 자기 교회 얼마나, 소강성 목사님 교회, 세대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부자 교회입니까? 지금 그 주축이 다 그들이라고. 그 어려운 중에, 먹고 살기 힘든 중에 판잣집에 살면서 그 작은 감사들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윤석주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는지 그렇게 간증 가끔 하잖아요. 어머니 이야기하잖아요. 그 집도 밥 먹고 살기 어려웠던 다 그런 집이었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집. 근데 어쩌려고 아버지가 장에 가서 갈치 한 마리를 사오면 탁탁탁 자른대요. 그러면 목사님 반드시 갖다 주는데 어디 갖다 줄까요? 가장 가운데 토막. 석전아,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라. 자기들은 못 먹어도 그 없는 살림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서.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지금 돼 있나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세요. 감사는요, 내일의 소망의 씨입니다. 내일을 위한 씨앗입니다. 씨앗.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을 때 거기서 반드시 30배, 60배, 1000배, 10,0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심어야 거두게 하십니다. 심어야. 감사는 여러분, 은혜를 베푼 자와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를 베풀었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인격적인 단절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입을 싹 닦은다.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럼 뭔 말이에요? 그 사람과 나와는 이제 단절입니다. 예, 인격적인 단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감사가 이렇게 멋진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감사하면 씨앗을 심는 것이고 내일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 되지만 감사가 안 될 때는 인격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잊고 살더라도 이 감사절이 되면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다시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평소의 삶에 감사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어찌 감사를 안 하고 살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찌 감사 안 하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로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이 찬양한 곡이 마음을 실어서 하는 찬양한 곡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습이 남을 섬기는 이 모습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미리 준비한 그 예물 하나가 하나님께 다 감사로 올라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심는 씨앗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가난했을 때 이 나라의 민족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지금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삽니다. 없는 중에서도 우리 선배들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렇게 부강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들의 감사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가 지금 열매를 따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열매만 똑똑 따먹고 삽니다. 열매 다 따먹고 나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후세들은 우리가 심어놓지 않으면 무엇을 따먹고 살겠습니까? 감사의 열매를 어디서 거두고 살겠습니까? 부모가 감사를 심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자녀가 또 심지 않으면 그 다음 자녀들은 어디서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아멘. 결코 잊고 사는 자가 아꼈다고 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감사를 올려갈 때 여러분의 진정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감사의 멋진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내가 깨어있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서 내일이 보장받는 내일의 축복이 약속된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의 소망 없는 성도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인격을 가진 자라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지옥 형벌을 명쾌하신 주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모른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가 인격이 타락되었던가 영적인 타락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낀다고 그것이 다 내 거이 됩니까?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고 입 닦는다고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입니까?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감사를 심을 때 또 다른 감사의 열매가 맺고 심는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왜 그렇게 감사가 인색해졌는지, 우리 삶에 왜 그렇게 감사가 적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없는 중에도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의 후손들은 따먹을 열매가 없게 되면 어찌합니까? 주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의 미래가 있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있는 성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하나님,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고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지옥 형벌을 면해 주는 이 은혜, 주님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주위에 먹을 거 입을 거 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음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넓은 집에 삽니다. 좋은 차도 타는 것 하나님 타고 다닙니다. 통장에는 돈도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숨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주신 것인데 우리 안에 감사가 인색했다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어찌합니까? 혹 우리 속에 감사가 없거나 감사를 모르고 살았거나 주님 감사가 인색한 자로 하나님 욕심부리고 살았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는 인격이 타락한 자, 영적인 타락한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자로 살았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격을 가진 자,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게 하시옵소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열매가,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보다 우리 후손들이 더 큰 복을 받는, 나보다 우리 후손들이 주 안에서 더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시기하는 마귀사단 귀신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되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보다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영원의 때 영원한 천국에서 상속받아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시기 질투나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나님 교회만 다니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들고 감사를 싹 뺏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이놈이 가지고는 질병과 저주로 가지고 떠나가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감사를 빼앗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질병 가지고 저주 가지고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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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주인 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고 사는 멋진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에 소망이 있고 미래에 축복이 있는 멋진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